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상처들이 각기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지는데 이 정서적 상처는 우리 평생을 흔들 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내적 치유라는 말이 교회들마다 유행처럼, 왜냐하면 이 지난날의 상처가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왜곡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교회만 다니지 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된 겁니다. 목회자 자신도 상처가 있어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특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상처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이 권위자에게서 받은 상처예요. 권위자.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당신은 자기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와서 용돈 인색하게 주고 또 공부하라 소리 질러대고 이런 것들. 앞뒤가 안 맞는. 여기 선생님들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교실마다 난로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거의 안 피워요, 난로를. 근데 왜 피우지도 않는 걸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무실에 가면 따뜻해. 교실은 난로를 안 피워주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뭐 게시판에 난리 나겠죠. 어느 날 교실에 난로를 피워주는 날은 교육감 오시는 날이에요. 교육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예배 때 그래서 반드시 헌금하라고 제가 그래요. 애들은 헌금하는데 본인은 안 하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물론 당신들은 본예배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교육 차원에서도 헌금해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 중에 교회나 정치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속 시원하게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모르고 한 일이지만은 어찌됐든 이유 막론하고 내 자식, 내가 잘못 가르친 것도 내 잘못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한 것도 내가 인정한다.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다 자숙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요. 교회에 오니까 또 상처가 돼요.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할 때 다 포기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근데 나중에 은퇴할 때 보니까 한몫 챙겨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온전한가? 뭐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도 당연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많죠.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쪽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게 됐어요. 교인들이 다 회의해가지고 건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교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씩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를. 알고 봤더니 집 있는 사람은 다 나가버렸어요. 담보자필을 할까봐. 물론 뭐 성전이 답니까? 지금 시대에 뭐 교회를 짓나고 하느냐, 빚을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까? 말은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한테 손해오니까 포기하고 떠나는 거지.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주보 안쪽을 보십시오. 주보 왼쪽에 보면 제가 슬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루과이의 어떤 벽지에 가면 이 기도문이 있답니다. 우루과이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예수님 오신다. 전혀 준비 안 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계속 땅만 넓히고. 우리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주보에 이름이라도 하나 빠지면 난리 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얼굴이 죽상돼서 앉아있는 날이에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번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 기도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을까요? 우리 중에요. 어느 누구 하나도 자신 있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텔레비전에서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여 주여 할 자격 없다. 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 대신 바꾸라고 그랬어요. 나여. 주여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여 나여 하래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님 3번 못 불러요. 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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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뼈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로드라는 주인 주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심하는 그날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건너와 놓고도 자꾸 다시 건너가 세상으로. 힘들면 세상 돌아가고 손해되면 세상 돌아가고 어려우면 세상 돌아가고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면 또 세상 돌아가고 여지없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원을 아십니까? 바리새. 이 말은 히브리 말 파리슘에서 왔습니다. 이 페리슘이라는 단어는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됐다. 그래서 바리새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바리새인이 언제 생겼냐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BC 150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사건. 성경은 BC 400년으로 끝나요.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원래 이름대로 세상과 분리되어 말씀만을 순전하게 따르겠다고 결심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누구든지 그렇듯이 항상 처음은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들도 역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100년이 넘어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들은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위선자들로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그 회원 중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바리새 회원 3명 앞에서 다짐을 해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을 평생 충실히 지키겠다고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서약을 하고 1년간을 지켜봐요. 진짜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회원으로 받아줬어요. 들어간 다음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첫째,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거룩하니까. 분리된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데 철저히 드렸는데 제사장들에게 구약은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아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11조를 안 바쳐요. 바리새인 제사장에게만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6천 명 있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닌가? 오늘 자기 분별, 지난주에는 벌거벗고 눈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는 옷을 잘 차리고 입고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벌거벗은 교회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먼 교회는 아닌가?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할지 모르나 21세기 바리새인들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런 사람 보셨나요?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변화된 사람은 천국 갔지만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법도로대로 교만하여 산 사람들은 천국 못 갔어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 못 간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구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느냐? 바리새인 때문에 못 간다. 오늘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못 믿어요? 성경이 안 믿어져서 못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들고 실패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꼭 오늘 이 말씀이 그 모습이에요. 자기들도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남도 못 가게 막고 있는 형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다닌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일부 믿는 척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부를 걸어야지요. 사자 한 마리가 토끼를 잡아 쫓아다닐 때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결혼을 하여 처자식을 낳으면 그 책무 때문에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품속에 사직서를 갖고 다니면서도 내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고 버티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는 것에 10분의 1만 예수 믿어도 잘 믿을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기억하세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예수님이 통탄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은 유명한 7화 선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7가지 화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진단, 심각한 문제, 그 진단,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유사한 모습이 없는가? 우리를 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3절입니다. 같이 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알고 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라. 말은 잘한다. 그런데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 아는 것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알고도 실제로는 행치 않는다. 믿음의 이론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사람들. 실천력이 빈약하다. 실천력이라는 말은 성경 사전에 보니까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실천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저부터서 아는 대로 사는 건 만만치 않아요. 100을 알면 100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아는 대로 사는 그 차이, 이 차이가 점점점 줄여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이. 근데 어느부터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문제의식 없이 하루하루 남들도 다 그러니까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에 속아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하냐.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밤길에 미끄러져서 천리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등에 옷가지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찾느냐?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위기를 당해봐야 알아요. 위기를.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어긋날 때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포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응? 목수지요. 현직이에요? 은퇴했어요? 전직 목수. 응? 전직 목수. 집 떠나오셨으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 은퇴했어요? 현직이에요? 현직. 고기 잡기에 실패한 저녁에 목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현직 어부에게 고기를 이리 잡아라 저리 잡아라 간섭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베드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고 미워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어쩌다 한 사람 이런 사람 있겠지. 나하고 해당이 안 되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믿어야지. 100가지를 다 실천한다고 생각해야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못하고 아니죠.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꽤 됐는데 이상한 현상을 하나 봤어요. 교회 안팎에서. 그게 뭐냐면 은혜 받고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안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똑부러지고 열심히 사람은 교회에 오면 힘을 못 써. 이상해. 그런 거 느끼셨어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옆에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서 막 대단히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보면 세상에 가면 손가락질 받아. 새 사는 사람은 주인한테 손가락질 받고 새 놓은 사람은 새 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직장에 가면 또 손가락질 받아요. 왜? 열심히 직장 생활 안 해. 형제 간에 손가락질을 받아요. 입에 주여주여 달고 다 사는데. 큰 문제죠. 자기도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 막아서고 있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1930년대 한국 교회 지도자 김교신 선생은 그 당시 기독교인을 향하 이렇게 외쳤어요. 나이 30이 돼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입에서 성령이란 소리 하지 마라. 이게 그 당시 신앙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입에서 성령이란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 오늘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열심히 세상에 가서 땀과 피를 흘리기까지 열심히 살고 그리고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돌아다녀. 하늘에서 돈 보살이 떨어지는 줄 알고. 점점점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이 애시당초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한 적 없어요. 보세요. 세상에 가서 할 것 다 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 봉투 받아 챙기면 나도 봉투 챙기고 직장에 가서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일할 때 교회 봉사한다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줘요. 세상에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돌보고 그리고 내 잠잘 거 줄이고 놀러 갈 거 줄이고 취미생활 줄이고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상으로 주신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로 이 땅에서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잘못 하나는 사람의 평가를 받느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외식이거든요. 자, 5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하고는 다른 존재라고 표를 내고 다녔어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겉만 그럴듯한 거죠. 사람들 눈은 무지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저부터서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기도조차도 그래요. 신앙 행위조차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여인네들의 립스틱이 진해지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러는가? 경제학자들이 이게 세계 경제 동향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머니가 빌수록 내가 가난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해지는 거예요. 화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살 게 없으니까 만만한 립스틱을 사가지고 계속 발라댄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은 몰라도 립스틱 엄청 팔릴걸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은요, 본질이 비면 껍질을 찾아요. 내실 있는 사람은
외양을 찾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서 제일 가짜가 많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을 프로테지로 지옥에 보낼 때가 중세 1200년 가톨릭 시대입니다. 그때가 가장 성전이 화려했어요. 마철루를 지은 나라는 경제가 망했대요. 빌딩을 높이 짓는 나라는 다 폭삭 무너졌다는 거예요. 앙코르와트, 캄보디아가 앙코르와트 짓느라고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구한 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재건한다고 엄청난 인력과 돈을 써버리고 말았어요. 속이 비니까 겉을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수입차 타고 다녀요. 그럴듯하게 보여야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외향 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내실은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8천여 교회 중에 중고등부가 없는 부서가 50%입니다. 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수십만이 교인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외향적인 뭔가를 해요. 세미나, 무슨 선교 대회, 이벤트성, 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이게 중세 카톨릭화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에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 본질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본질은 뭐예요? 회개와 구원입니다. 회개와 구원. 근데 이 본질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교회들은 쓸데없는 회의들이 많아지고 계급이 강화되고 외적으로 화려한 성전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은 외향을 보지 않아요. 내실, 무엇이 있느냐? 네 안에. 우리가 언젠가 다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말만 주설주설하고 말이죠. 영적인 내실도 없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이 주님 앞에 가면 어찌할꼬. 오늘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아무런 부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 교회에 와서도 절대 행세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예수 믿을 생각 아예 버리세요. 아예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붙잡고 믿음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있던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600여 명 정도 됐는데 너무 좁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는 2,000명이 넘어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600명이 좀 됐는데 이렇게 교회가 비좁고 힘들어서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지. 그때는 성도들이 좁은 것들을 불편함을 감수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훨씬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갔는데 차도 커졌지 집도 커졌지 못 견딘대요 성도들이. 얼마나 더 편해야 돼요? 얼마나 더 편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르신들이 건강해졌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하에서 저 옥상까지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 운동한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하고 부족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졌다면 성령님은 뭘 하셔요? 불편한 대로 가십시오. 불편한 현장으로. 연약한 대로 가십시오. 어려운 개척교회도 가십시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가셔요.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그곳에. 안락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허황되고 허세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봐요. 같이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대접받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 높아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이유 불문하고요.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마귀의 제일 근본된 근성이 뭐냐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은. 나 같은 게 뭐라고? 목회자한테도 인정받으려고 해요. 성도들이. 이게 본능이에요. 저도 선배들한테 인정받고 싶겠죠. 저도 우리 교우들한테 존경받고 싶겠죠. 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거든요. 부질없어요. 의미 없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상석에 앉아서 새파란 바리새인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문안 넙죽넙죽 받아 앉아서 받고 있다. 그 안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일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 표현은 그렇게 안 해요. 점잖해서. 하지만 속에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언제까지? 주보에 이름 하나 빠지면 난리 나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버려. 왜 뺐을까? 목사님이 뺐을까? 단순한 실수일까? 하나님이 빼버렸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테스트 하려고. 투표하고 나면 몇 사람 떠나버리네. 교회에 투표하고 나면.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사람만 되는데 나는 못 되냐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건 안 되지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되나 보죠? 나도 똑같겠지. 목사들끼리 모이면. 언제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죠?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 나쁜 근성을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가서 엎드린 날이 오지요? 언제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이 땅에서 영광, 존귀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 상을 받을 것인데, 무엇으로? 인정해줘도 그만이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만이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재주를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바보 천치나 자랑하지. 나는 충성스럽지 못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봐주셨다.
그 마음 가지고 바울은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으로 남는 거죠. 우리 교회 항전직이 새로 뽑히셔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에 임직을 할 터인데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지금 가졌던 마음으로만 그대로 믿어주세요. 변하지만 마셔. 변하지만 말하라고. 교회에도 3D 업종이 있다. 주방, 청소, 주차봉사, 교사, 힘든 일. 인력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험한 일 하세요. 남이 수고스러워서 못하는 일 하세요. 그것이 교회지. 그것이.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중에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곧잘 가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신령하지. 천국을 자꾸 보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궁금해졌어요. 천국 가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님이 기뻐하는 종인지 좀 물어보라고 하라고. 어떤 목사를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물어보시오. 알았다 해놓고는 안 물어보고 와, 자꾸. 그 이유가 뭐냐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가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써붙여놨어요. 천국 가면 물어볼 것. 마침내 물어봤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줬어요. 저기 전라도 남쪽 섬에 가면 아무개 목사가 있다. 그 목사는 평생 5명 목회했어. 근데 지금 2명 남았대. 그 종이 제일 큰 종이다. 왜 그렇게 큰 종입니까? 섬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오래전에 청각 때 전도사 때 그 섬을 들어간 거예요. 짐도 안 풀고 학교 마치면 나가야지. 그러다가 학교 마치니까 다리가 안 떨어져요. 장가 가면 가야지. 애 낳으면 가야지. 애 대학 가면 가야지. 그렇게 맘만 먹고 못 가고 눌러 앉았는데 35년 됐다. 지금 교인 2 남았는데 그 목사가 제일 큰 종이다.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봐요. 나는 내시당초 틀렸어. 틀렸는데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세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큰 소리 내지 마셔. 교회에서 큰 소리 내려면 전도하다가 큰 소리 내. 쓸데없는 거 가지고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아직도 우리 교회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한두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분 중에 한 사람도 잘못 믿다가 지옥에 가지 않고 너 참 잘 믿었다. 제대로 믿었다. 상은 2번째고 제대로 십자가의 외길을 걸어왔으니 나와 함께 살자. 그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큰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옥 1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면 세리와 창기였다면
예수님 영접하여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대적하다가 예수님 고발하여 멸망길로 갔습니다. 오늘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은 아닌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른이 어른답지 않으면 더 추합니다. 선생이 선생답지 않으면 더 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으니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는 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